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동요 하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은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그 유명한 혼자서도 잘 할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예쁜 짓 고운 짓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엄마는 잘한다고 호호호호호. 아빠는 귀엽다고 하하하하하.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한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불경스러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거야 라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이 자꾸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존재하시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혼자 계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진정한 고독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시고 특별한 관심도 필요 없으신 그렇게 새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돈형 외톨이.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시던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뵙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감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요? 제가 그들에게 간다면 백성들은 분명히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었지만은 사실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을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는 것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낯선 곳, 낯선 사람을 향해 낯선 인물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니까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존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모세의 심정은요.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짧은 대답을 듣고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안한 마음을 모두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사명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낯설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밝히신 이 이름 가운데는 어떤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길래 40년간 실패자로 살아왔고 처갓집에서 뒷방 노인네처럼 살아왔던 이 겁 많은 고령의 남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F의 아쉐르, 에흐예. 우리말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요,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고소하고 짭조름한 그런 풍미가 가득 담겨 있는 오징어 뒷다리의 맛을 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씹어 먹을 때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그 맛이 없다면은요, 그냥 무색무취하다면 오징어는 뭘 씹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고무 씹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로 담겨 있는 그 역동성,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도발적인 그 뉘앙스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신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 원초적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역동성과 도발적인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유교와 도교 사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이에 개입하기 싫어서 정말 귀찮아하면서 무릉도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그런 어떻게 보면 옥황상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뭐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간에 내일 아니라고 방관하는 그런 귀찮아하는 신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번역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미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문법에 없기 때문에 이 미완료형 시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완료형을 쉽게 말하면은요, 뭐냐?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완료된 상태가 아니니 지금도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상태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날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런 느낌과 이런 인상을 전혀 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 방향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지된 화면처럼 정적인 하나님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 멈춰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동적인 하나님, 날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도 바삐 움직이는 그런 존재란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말 한두 마디, 단어 한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너와 너희 백성에게 펼쳐질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바로 미완료형 시제에서 표현하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번역된 이 한국말을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다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야훼 하나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기대하시다 개봉박두 야훼 하나님 나타나시다. 뭔가가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 개의 단어로, 그것도 인간이 만든 몇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명사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동사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로 나 자신을 너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는 앞으로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게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마음속에서 소망과 기대가 용솟음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밝히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집트를 가르쳐서 신들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이집트 땅에 존재했습니다. 하다가 무슨 신까지 있었느냐? 풍뎅이 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결코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 종교에는 신이란 것이 수없이 많이 존재했지만은 그냥 인간은 신을 일방적으로 믿어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사제들도 나와서 신들에 대해서 소개했지만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냥 믿어라. 강요만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곤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외워라. 말하는 것처럼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믿어라. 말합니다. 이후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서 또 다른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속한 이 베두인 족속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화 속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카드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누가 카드라. 그렇게 카드라의 하나님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는 늘어놓지만은요, 정작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실생활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냥 믿어라, 외워라, 카더라, 그렇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종 형용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명사화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은요, 각종 미사어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명사적인 멋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비리비리한 사람들 앞에는 뭐가 많이 붙습니까? 형용사들이 많이 붙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북쪽에 계시는 분의 이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가 많이 붙습니까? 수많은 형용사 미사구가 많이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원찮기 때문에 좀 높여주려고 많이 붙이는 겁니다. 진짜 놀라우신 존재, 그런 분은요, 형용사가 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사화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동사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명사하기 되기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고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 한 달 동안도 수없이 저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 속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가 아닌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표현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